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명필과 덕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명필과 덕배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의 읍내의 두 청년인데요. 이 두 청년은 아주 누가 보더라도 친형제처럼 그렇게 아주 가깝게 그리고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지낸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 명필은 교회를 가기를 늘 즐겨했고 덕배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명필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해서 이렇게 좀 심술도 나고 또 마음도 좀 편치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명필이 교회 갈 때마다 이제 덕배는 교회 옆에서 휘파람을 불러대며 아니 뻐꾸기 소리를 내며 명필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 교인들도 그런 둘 사이를 알고 그것이 덕배의 짓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고 명필도 친구가 그러니 좀 안타까움이지만 아무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명필과 덕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명필은 점점 더 신앙이 깊어져서 이제 부흥사가 부흥회 할 때도 엄청 많은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덕배는 명필이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강해가 부흥하는 도중에 이 돌멩이를 탁 던져서 창문을 깨트리는 일까지도 벌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덕배가 명필 때문에 오직 그 명필 하나가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교회에 돌을 던져서 깨트리는 창문을 깨트리는 일까지 벌였으니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명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친구니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이제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화가 났지만 그 명필이 신앙 아주 좋은 젊은 청년 명필의 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말도 못하고 속만 이제 앓고 지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개울물이 넘치고 막 이제 엄청난 비가 와서 지금 막 물이 넘치고 있는데 지금 그 명필과 덕배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그만 원래는 개천이었는데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곳이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엄청 급류로 내려가다 보니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명필과 덕배가 그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너무 급류가 되다 보니까 물살이 세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건너편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하냐 막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한없이 두 사람들이 막 건너려고 하면서도 쓸려가고 또 건너면서 쓸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명필과 덕배는 그 동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쓸려 내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 두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하냐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저기서 걸어 올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덕배였습니다. 명필은 죽고 덕배는 살아났던 거죠. 이 덕배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믿음 뭐하냐? 하나님 믿고 저렇게 죽어가고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살았다. 내 주먹을 믿어라. 왜 하나님 믿냐 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명필이라는 청년은 물에 빠져 죽고 덕배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믿은 그 교인들을 방해했던 그 덕배는 살아나와서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느냐? 저렇게 도와주시지 못하고 그 열심히 믿었던 사람을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느냐? 나 봐라. 나는 이렇게 딱딱 살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먹을 믿지 이 하나님 믿지 말아라.
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인도 그렇고 덕배도 그렇고 참 교회 가기가 마음이 부담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 해 지나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는 명필이라는 이름도 또 잊어버릴 정도가 됐고요. 근데 덕배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 길에 마음 한구석에 탁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명필의 그 눈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그냥 살려달란 말도 안 하고 덕배를 쳐다보면서 그를 바라봤던 그 초롱초롱한 눈, 그 순진한 눈, 그 눈빛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 덕배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왜 살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명필은 죽었고 왜 나는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는 명필을 죽이고 왜 예수 믿지 않고 박해했던 그 덕배를 살려 주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의 제사와 그 아벨은 받아들여졌고 가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막 저항도 하고 화도 내는 이런 못된 사람이었는데 왜 아벨을 죽이게 냅두고 그 악독한 가인을 살려놨을까? 명필과 덕배의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패러디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데려가시고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남겨놨을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아직까지 살아있지? 나는 왜 아직까지 이곳에 살아서 이곳에 있는 거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덕배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깨달았던 거죠. 내가 나를 살려주신 거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잘 믿었던 명필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지만 아직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진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왜 아벨을 죽이고 왜 죽게 하고 왜 가인을 살려줬을까? 저는 똑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바꿔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가인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네, 여기 보면 그 가인의 행위가 악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제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제사는 아닙니다. 제사는 아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한 번 더 보죠. 시작.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인의 행위 자체가 악한 모형의 모델이 됐습니다. 악한 자의 행위의 모델이 된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4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왜 안 받았는 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면 4장 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가인의 평소의 삶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어요. 제사를 했어요. 아벨과 같이. 그런데 아벨과 달리 가인의 일상의 삶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바쳤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인이 평상시의 삶에 옳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면 다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한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도 교회에서 예배만 하면 되겠지.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데요, 바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사건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필과 덕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좀 아벨을 비록 죽였다 하더라도요, 살인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래서 가인이 비록 하나님 곁을 떠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런 두려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떠나 살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게 한다면 내가 7배를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인을 아우를 죽였다라는 이유로, 혹은 가인이 평소에 악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인에게 해를 가하면 그것의 7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주홍글씨처럼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제 돌아오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이제 17절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고 에녹을 낳았는데요, 17절에 보면, 가인의 4장 17절을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요새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요새. 이걸 도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성을 번역하기도 요새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 고대 도시에서 성을 쌓는 목적이 뭘까요? 고대 도시에서 성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겁니다. 막기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의 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요새가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누구의 침입으로부터,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내는 동안에 무엇부터 세우냐면 성을 세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기보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의지의 뜻으로 성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성을 쌓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문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문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세상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바로 성을 쌓고 나서 그 안에 문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문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문명을 일구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개발하고 어떤 목적으로 문명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문명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힘을 세웠던 것이죠. 힘을 길렀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멕이, 후손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냈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무 죄도 없는 그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그 성 안에서, 그 문명의 도시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술 더 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가 너를 다치게 하는 자에게 7배를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요, 벌이 77배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더 세다. 가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7배, 나는 77배를 갚겠다. 더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이 문명의 세계, 자기를 지키고자 썼던 그 성 안에서 일어났던 그 문명의 세계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시편 우리 121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건요, 하나님에게서 피해야 하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지식과 힘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지식을 세우고 자기의 힘을 기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디터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오늘 미디터 교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성으로 삼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지식으로 삼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그냥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문명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요즘 철야 기도가 없어진다,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다, 수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이젠 성도 수의 10분의 1이 아니라 이젠 100분의 1 정도 될까? 기도하러 안 온답니다.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이미 11조로 많이 알려졌죠. 100명이면 10명 정도 나오고 10명이면 1명 나온다는 거예요. 1000명이면 100명 나오고, 새벽 기도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금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수요 기도에 사라지고 있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삶에 바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일을 해야만 내 생계가 유지되고, 이 일을 해야만 내 삶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점점점 지연하다 보니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죠.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꼭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바로 이러한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이 모습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고요. 자, 뭐라고 했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 봅시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원문 본문에는 비로소란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비로소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비로소란 말의 뜻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시작될 때 비로소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냥 하기를 시작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이미 뭐 했다고 하더라도 잠시간 멈췄다가 나중에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비로소라는 말은 그동안은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쓰는 말이라는 이 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시대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 함부로 못 쓰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런데 바로 그런 문명이 가득했던 그 성 안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바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에노스라는 사람은 바로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에노스란 말의 이 뜻은 약하다 뜻이 있습니다. 약하다. 강하다면, 가인의 후예들처럼 아마 강하다면 기도했을까?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에노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은 그가 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문명을 읽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과시할 만큼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써서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고 바로 이 약한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나서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배가 되시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죽지 않고 지금 이곳에 살아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일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못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신 이유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가인과 같이 내 힘을 쌓고 내 성을 쌓고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손을 두고 가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성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려는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까지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렇지 삶을 못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회개하기 위한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다 주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